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준영 목사입니다. 백퀴즈 언더블럭.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의 방법, 하나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 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한번 들어가지고 인생의 어떤 유익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식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지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어야 그 생명수액을 빨아들여 풍성하고, 그 풍성함이 넘쳐서 분출할 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기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기 위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것을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고,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구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준현 목사님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신데, 여행을 좋아하신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배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배 목사님 여행 안 좋아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 하셨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 속성을 알고 있잖아요. 여행 저분 별로 안 좋아하신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전혀 친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전혀 갖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 급한 마음에, 주님 A예요, B예요. A를 선택해야 됩니까? B를 선택해야 됩니까? 주님 저 남자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저 여잔가요? 이 여잔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뭔가 자꾸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막 하나님하고 막 그 교제를 하려고 하고 하면 당연히 잘못 들을 수 있고 들어도 오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두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살리는 음성인가 죽이는 음성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에 살리려고 하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세요. 죄책감을 주신다고요.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징계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엉뚱한 대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자격이 없어.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근심을 주시는데 그건 살리게 하시는 근심이에요. 죽이려고 하시는 근심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결국에 죽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렇게 몰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을 듣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노력할 때 꼭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자주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라든가 금요 기폭이라든가 이런 은혜 자리에 계속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어떤 그런 기분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정제된 말씀으로 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별하는 방법은 상황을 통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세요.
상황에 맞는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그러면 사실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출애굽시킬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신 그 일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상황에 맞는 아주 상식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갑자기 수송못에 가가지고 모세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모세 때 행하신 그 기적을 저에게도 행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홍해를 갈라달라고 갈라주신 것처럼 마치 수송못도 갈라달라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막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금덩이 하나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죠. 제가 이 백퀴저 언더블럭 이거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 도움의 손길과 또 여러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획하게 하시고 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인데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분별할 때 상식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 하면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 위로,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회개, 용서, 인내, 겸손과 같은 마음과 잘 어울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의 음성이라면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절망, 슬픔, 걱정, 근심, 질투, 파괴, 시기, 폭력, 교만, 쾌락 이런 단어들과 잘 어울려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 평안함과 또 기쁨과 사랑, 감사 이와 같은 이런 선한 감정과 잘 맞닿아 있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도 중요한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너무 당연한데 어느 순간에 평소에 나를 어떤 괴롭히는 사람을 골탕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골탕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무리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육신적인 본성에 거스르는지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피지컬 바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된 본성이 아직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고 사탄도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을 계속 흔들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을 때 이 음성이 이 죄된 본성과 뭔가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죄된 어떤 마음들, 이런 마음과 어떤 음성이 부딪다 되게 화합이 잘 된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자기만의 독불장군처럼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성경적인 상황 속에서 상식적으로 이와 같은 조언을 해주면
들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사역자를 주셨으며 왜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왜 주셨겠어요? 그 지도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실수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죄된 본성,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들과 부딪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제가 10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이 저평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을 갖는 것들은 필요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엉뚱한 데에 튀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의식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이 일의 분주함이에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나만 기도할 때에도 나만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일에 대한 분주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신앙,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신앙. 이런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대한 분노.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또 삶이 어렵고 할 때 내 마음속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관계를 차단시켜버려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복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곱 번째, 은밀한 죄. 죄는 무조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여덟 번째, 반항적인 영혼.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반역하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반항적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홉 번째, 설교자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데 설교자를 통해서 그 일을 많이 이루세요. 근데 설교자에 대해서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그래서 설교자도 물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설교자에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설교자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들을 가지면 여러분의 손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열 번째는 듣는 훈련의 부족이에요. 들으려고 해보지를 않았고 듣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강의를 마치고 싶어요. 신명기 10장 12, 13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명하시는 말씀과 또 규례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우리의 행복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분과 관계를 잘하고 있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참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